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7면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요나의 얘기를 오래 전부터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이야기. 저도 그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요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아름다운 율동도 하고 또 어떤 요나의 그 흉내도 내가면서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던 그 요나의 얘기를 얼마나 재밌게 들려줬던지 모릅니다. 그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그 아주 특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의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악을 저지르고 있는 지금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요나서는 재밌잖아요. 여러분, 다른 선지서들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선지서들의 메시지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 비유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뭐 환상을 그 설명하기도 하고 또 상징적인 것들을 들어서 막 설명하는데 요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의 그 스토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고 재미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왕기하 14장 2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이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국력이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고난이 너무 심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내가 없이 하지 않겠다. 즉 너희들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런 말씀을 지금 요나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요나가 외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나 하면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되시나요? 불순종의 대명사 아닌가요? 그렇죠? 불순종하고 불평 많고 그런 사람이 요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맞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잖아요. 요나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선지자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외치라고 하면 그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쪽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이제 죽을 만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잠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와서 그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선포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별로 달갑지 않아요. 자신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마음속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선포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니느웨 성 밖에 가서 저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마치 요나와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돌아보게 돼요. 그 당시 요나 하면 요나는 불순종이고 불평만 늘어났던 그 요나, 그 요나가 아니라 정작 우리 자신이 요나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요나 하면 많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복 못 받습니다.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죠? 복 받기 싫으세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요나와 똑같은 우리 자신, 요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그 상담 세미나 여러분 좀 들으셨나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CD를 만들어 놨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북카페에 가셔서 CD 가져다가 차량에 이렇게 넣고 좀 가시면서도 들어보고 일하시면서도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뭔가 정말 좀 괜찮은 사람 같고 좀 많이 신앙생활을 그런 시간 연륜이 쌓이면 뭔가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를 요나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가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고 했을 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다니요. 그렇게 반응을 보였나요? 어떤 반응을 보였죠? 두려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필 니느웨인가? 아니, 우리 그 이스라엘 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그 땅으로 보내는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지금 요나를 확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어떤 사명에 대한 것보다 그에게는 뭐가 지금 앞서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에 대한 생각이 지금 앞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아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생각에 꽉 뭔가 지금 짓눌려 있을 거예요. 이 명절은 왜 또 와가지고 시댁에 가서 또 뭘 하고, 또 음식은 뭘 하고, 벌써부터, 그렇죠? 이미 전부터 그런 생각이 확 쌓였을 거고,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또 명절 되면 들어갈 또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그 친척 집에 가면 아이들 용돈도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부터 해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직원분들 또 뭐라도 이렇게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마다 뭔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벌써 우리의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되진 않았지만 이미 된 것처럼 여기면서 벌써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갔나요, 안 갔나요? 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이미 니느웨에 가 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한 거죠. 지금 내가 니느웨에 있는데 내 옆에 주위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2절에 보니까 악독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음란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한 그들, 상상만 해도 겁이 나지 않겠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크게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지금 그 상황을 미리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 두려움에 떨면서 두려움을 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욥바로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욥바로 갔다는 건 뭡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스는요, 지금 요나가 살고 있는 곳과는 정반대인 지금의 스페인이라는 것이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인데, 그러니까 요나는 땅끝까지 도망쳐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도망칠 때까지 한번 도망쳐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주셨으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게 어떤 능력이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요나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저 뭐 한 거예요? 그 상황을 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쳐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요나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요나는 니느웨로 갈 마음이 이미 없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설득해도 요나가 돌아오지 않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신 것도 아주, 우리 성경에 보면 마침 아주 우연히 만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배를 지금 대놓으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망가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다리가 맞는 거죠. 그죠? 좀 다른 말로, 그죠? 와, 내가 가려고 했더니 마침 배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요나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피해서 가보니까 너무너무 탁탁 맞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쩌면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끔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을 때 저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듣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으로 이것이 탁탁 맞아가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요나처럼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다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과정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징계를 받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요나의 중심인 거죠. 요나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어찌해서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고 피해보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가 분명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혹시 상황을 좀 모면해 보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에 가는 배를 만난 것처럼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 나의 상황이 막 좋아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혹시 우리가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상황이 잘 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마저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되죠. 특별히 선지자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더 물었어야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우리 요나와 같지 않아요? 요나와 같지 않습니까? 뭐 잘 되면 그저 뭔가 다 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뭔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하나님을 좀 피해 보려고 하고, 뭐 피해서 뭔가 도망쳐 보려고 하는 그 마음, 내면의 우리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보인 행동은 뭡니까?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가고 있는 것은 단지 몸을 피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욥바로 내려간 것. 그러니까 여호와를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다는 것은 지금 요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3절 끝에 보면 배에 올랐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게 우리말로는 오른 거잖아요. 배에 올라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올랐다는 말을 사실은 원어로 보면요, 내려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계속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도 어디로 내려갔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 요나는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가고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인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틀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것은 지난 주일 김시장 교수님 말씀했잖아요. 번개와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좋다가도 어때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번개 치듯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영적인 계속 내리막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세 끼를 잘 챙겨 먹는 사람은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어떻습니까? 영양실조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혹시 오늘 저녁을 못 드신 분 계세요? 영양실조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안 걸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몸은 뭔가 영양분을 이렇게 먹으면 어느 정도 안 먹어도 그것이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어서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며칠씩 금식도 하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도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몸은 그 영양분,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축적이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직결돼요. 축적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내가 지금 말씀 이 정도 봤으니까 뭐 며칠 안 봐도 돼. 말씀 올해는 내가 한 6개월 동안은 말씀 진짜 열심히 보고 6개월은 푹 쉬어야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한 6개월 열심히 한 거 가지고 한 6개월 하나님과의 교제, 충만한 교제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요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번개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침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상승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큐티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친밀한 거 가지고 우리 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만 되면 사실 저도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을 푹 놓으면 금방 사람이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 쉬면 한 일주일은 고생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특별히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혹시 여러분 뭐 가족들이 모일 때 내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또 말씀 묵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그때는 기도할 수 없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말씀 묵상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명절이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 봐야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이 명절 기간에도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유일한 삶입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은 잊어버리고 그의 생각대로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또 설 연휴 기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잘 여러분 다스리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또 잘 섬기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연하는 그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자신의 그 뜻이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지 못하고요, 두려워 떨고 자신의 생각대로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좀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몇 가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갔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두렵고 또 나의 여러 가지 문제가 두려워서 그것을 피해보려고만 하는 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두려움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날마다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함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지자 요나는